지난주에 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목자 같은 주님이 아니라 으르렁거리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싫다고 하시고 또 포악에 대해서 야단치시는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2절이었는데 당장 뭐였냐면은 초장이 말라버릴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릴 것이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마른 곳이 펼쳐져 있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오리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심판의 내용, 그리고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의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남한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목적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을 1장 3절부터 2장 그 앞부분 3절까지는 그 더 뒤까지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심판을 경고를 하는데 신기하게 요 순서대로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죠. 그 다음에 두로, 그리고 나서 에돔, 다음에 암몬, 다음에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대상들을 보면은 약간 카테고리가 있어요. 처음에 보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진짜 그냥 이방 나라예요. 특별히 다메섹, 아람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사이가 좋지 않았던, 블레셋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아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죠. 두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로는 그 솔로몬과도 친교를 맺었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먼 친척으로 올라가면,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하고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예라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촌지간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또 더 올라가면은 누구의 딸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롯의 딸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은 조상이 이제 겹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멀리 올라가서는 이스라엘과 혈통을 같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갈라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모스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우와, 뭐 만세, 하나님 만세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면 뭐라고 합니까? 가사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우와 그랬죠. 그리고 두로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와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거기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닌데, 그러면서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암몬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약간 느낌이 점점 심판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가지다가 유다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도 와 했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유다가 사이는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엔 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왠지 멀리서부터 조금 다가오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와 하고 있었겠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뭐 분노했을 거예요. 왜 우리까지 심판받아야 되냐고. 유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냐면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심판은 받을 죄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세네 가지의 죄를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 가서는 훨씬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사실은 누가 타겟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겟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이제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빌드업, 착착 쌓아 올린다는 거죠. 이제 축구 같은 거를 할 때도 골키퍼부터 차근차근 공격을 이제 밟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골키퍼가 뻥 쳐가지고 공격수한테 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부터 패스하면서 점점 몰아가는 걸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 너네들한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하나씩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너희라고 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심판의 빌드업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앞에 6나라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좀 빼고 그 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당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다메섹, 아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철 타작기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통 나무로 만든 타작기를 썼는데 이제 철 타작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남김없이 훑어버리는 기계를 만든 거죠. 그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너네가, 그러니까 다메섹 그 아람이 길르앗 민족, 길르앗 족속을 칠 때 진짜 너무 남김없이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사의 죄는 뭘까요? 가사의 죄는 6절에 있어요.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포로를 잡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행이었잖아요. 근데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거나 선이 대하지 않고 노예로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두로의 죄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다는 건데 두로랑 이스라엘이랑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또 전쟁을 일으켜서 그 협정을 다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 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그냥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에돔의 죄가 나옵니다. 에돔의 죄는 또 11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항상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여기서 형제도 에돔과 형제를 맺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그 형제들을 쫓아가고 아주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긍휼을 버렸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버렸다. 그리고 항상 화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죄는 13절에 나옵니다. 좀 제일 끔찍한 죄가 암몬의 죄인데요. 암몬의 죄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아유, 그냥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뭐 하겠습니까? 지경을 넓힌다는 게 자기 영토를 넓히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불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면서 군인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런데 항상 현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할 때 항상 민간인에 대한 살인, 민간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약자들한테는 심지어는 우리 편 군인도 적처럼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이건 아군이건 간에 이성을 잃잖아요. 이성을 잃고 거의 동물적인 욕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우리 편 내 편이 없이 그냥 약자들에게 대해서 그냥 아주 거침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게 더군다나 이 암몬 사람들의 죄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모압의 죄는 2장 1절에 있어요. 또 2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서 그 뼈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나라 전체를 모욕하는, 상대 국가 전체를 모욕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아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6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그만의 신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다 민족 신의 개념이었잖아요. 블레셋도 자기의 신을 모셨고, 아람도 자기의 신을 모셨고, 에돔도 자기의 신을 모시고, 모압도 암몬도 자기의 신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지역 신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오니까 와, 저들이 신을 데리고 왔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다곤과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창조하신 다음에 손을 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해를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혜택을 입도록 하셨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 자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배후에 있다는 것, 믿는 사람들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 간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또 경제적 그런 발전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구조의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서 역사가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가 크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실감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센 사람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지금 트럼프가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노벨 평화상을 받네 만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지금 또 협상해가지고 또 이제 1차 합의 봤다고 그러죠. 뭐 각 나라에 내 편, 네 편 없이 그냥 관세 때려가지고 그냥 미국만 위대하게 하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때문에 역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쩌면 또 경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IMF 같은 그런 경제적인 환란에 의해서 진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예상치도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엔 정말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결국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일자리가 뭐가 없어지고 얼마 만에 사람들이 고생할 거고 이런 아주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딱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과 그 모든 것의 신비한 결합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죠. 하지만 더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더 뒤에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지혜 아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 슬프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제도를 바꾸고 또 사람들을 또 선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모스가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 아모스가 말하는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다 통합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한 억압입니다.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아이벤 부녀를 죽이고 또 시체를 꺼내서 불지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국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고 그 창조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반역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죠. 그리고 특히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인권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갑질이라는 게 우습게도요, 아주 힘이 세고 막 어마어마한 기득권, 어마어마한 지배 세력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갑질이 아닙니다. 갑질은 아무리 힘이 없는 두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누군가가 조금만 더 센 상황이 되면 갑질을 하죠. 갑질을 당한 사람이, 그런 피해자들이 또 다른 위치에 가서는 갑질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영업하면서 진상 손님한테 갑질을 당한 사람이 다른 가게에 손님으로 가면 둘로 짝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아, 나도 진상 손님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반면에 나도 진상 때문에 아주 그냥 당해봤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또 애꿎은 데 가가지고 또 막 진상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이 나의 힘을 드러내는 상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을 넘어서 이 땅의 법과 제도가 과연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정치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투표하고 그런 정책을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또 힘을 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는 일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다 같이 조금 덜 빠르게 걸어가더라도 좀 함께 걸어가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지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투표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제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한 제도입니다. 옳은 제도가 아닌 거예요. 옳은 정책이 아닌 거죠.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사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심지어는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제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더 약한 사람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차 협정이 끝나서 이제 뭐 13일이나 15일쯤에는 포로들이 돌아간다고 한다는데 좋은 소식이죠. 뭐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좀 퍼져서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소문도 그치고 또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님께서 평화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약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나라가 잘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하면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함께 걸어가는 방법도 논의하는,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바르게 세금 써야 되는 일에 정말 잘 써야 되는 일에 지혜롭게 잘 쓰고, 돌봐야 되는 일에 지혜롭게 잘 돌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또한 혹시 내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고 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러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보다 힘이 더 있다면, 여유가 더 있다면 그것은 결국 더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고 그렇게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심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너희가 나의 의를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자를 돌보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혹시 슬픈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걸로 믿고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기준이 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힘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여유를 나를 높이고 나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약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